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보고 어느 때는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잘 보지 못했어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일 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을 너무 바쁜 것 때문에 생각에 쫓겨서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거나 보지 못하는 현상은 우리에게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왜 함께 그것을 보았는데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함께 그 시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현상에 대해서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추궁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거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을 수태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내 삶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보기 싫어서 뽑아버렸던 그 잡초와 같은 그런 한나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겨지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교인들에게. 어느 날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위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집사님이요. 예전에는 교회 나오면 불만이 그렇게 많이 보였는데 위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요. 누가 와서 내 뺨을 때려도 기분이 좋더래. 위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누가 소리를 내게 질러도 기분이 나쁘지 않더래요. 위암 수술을 받고 나니까 교회 재정이 숫자가 좀 뒤틀려도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더래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면, 내 삶에 놀라운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예전에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것들이 정말 부질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저희 아내가 한 기억이 많이 기억이 나요. 예전에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차를 바꾸면 예전에는 한 번도 도로에서 보지 못하고 기억나지 않았는데 그 차들이 이렇게 지나다닌다는 거죠. 나와 관심이 있고 나와 관련이 생기고 내게 주의 집중이 될 때에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젊은 엄마들의 풍경이 눈에 안 보이다가도 내가 임신하고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듣기 싫었는데 내 자녀가 아이를 낳아서 손자를 갖게 되면, 손녀를 갖게 되면 식당에서 아이가 떠드는 제잘거리는 소리가 아주 즐겁게 들린다는 것이죠. 포도블록 사이에 삐져나온 그 잡초, 평소에 눈길 한번 주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참 그 잡초에 집중하게 되죠. 그 힘든 역경과 그 살기 안 좋은 환경을 뚫고 일어난 그 잡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들은 우리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보는 것이고, 작곡가들은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그 보이지 않는 소리를 듣고 본다는 것이죠. 세상은 이렇게 서로 다르게 경험하는 이유는 보거나 듣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들이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우리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나의 것으로 눈에 들어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한낱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줄 아는 게 그게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영성이 없으면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죠. 내가 잘 되면 예수님 때문에 잘 되는가 보다 생각하게 되지만 내가 좀 되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후에 수준 낮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리면 좋아하죠. 그러나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커져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 사건을 우리는 경험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그 생명 사건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전체의 배경인 요한복음 1장 34절로 51절에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어렵습니다. 참 쉽게 우리가 읽혀지거나 쉽게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들이 아니고 약간의 어려운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린다거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이나 또 그것을 본다는 말이 무슨 선문답처럼 들리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인 요한복음 3장 1절로 21절이나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인 요한복음 4장 1절로 42절도 이와 유사한 말씀입니다. 이런 대화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솔직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도 이 말씀에 대한 궁금, 이 말씀에 대한 깊이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생각할 때 이건 교만일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나는 잘 알아들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했다 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는 본다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다. 보았노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빌립의 얘기를 들었을 때 매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 속에서 빌립에 대한 신뢰는 아마 나다나엘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했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은 매우 냉소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아주 조그만, 아주 개발되지 않은, 이름도 변방에 있는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강릉에서, 이방동에서 무슨 그런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래도 서울이나 그 중에서도 강남에 가야 그런 인물이 나지 않겠느냐.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와서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보았다? 나다나엘은 놀랍죠. 그 말씀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에게 더 큰 일을 볼 것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더 큰 일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말 개정에는 7번이나 반복해서 본다라고는 단어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있는 그 나다나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나가다가 우연히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조금 있다가 빌립이 데려온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맥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찮게 나다나엘을 본 것은 아닙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1장 49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나 이스라엘의 임금이나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바실리우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바실레이아와 비슷한 단어입니다. 아무튼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오늘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제자들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로 전제를 한다면 나다나엘은 12제자에 속합니다. 바로 앞대목인 요한복음 1장 35절로 42절은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그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듯이 나다나엘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12제자로 보이죠. 그런데 공간복음서에 보면 안드레, 베드로, 빌립은 12제자에 속하지만 나다나엘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간복음의 바돌로메라고 하는 마태복음 10장 3절에서 하는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과 부활의 주님이 7제자에게 나타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다나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고 그는 진리를 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다른 어느 누구보다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무화과나무 사건이 메시아에게서만 가능한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와서 보라고 한 바로 그 예수님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는 복음서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있으며 서신서가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많은 민족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많은 민족들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악한 귀신이 쫓겨나고 죄인들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한 증거들입니다. 옥에 갇힌 침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인가? 당신이 메시아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복음서에 이런 증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구원이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생명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메시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이들이 있긴 합니다. 종교적인 문제가 아닐지라도 어떤 병이가 사람의 병을 고친다면 그건 역시 메시아가 하는 일일 것입니다. 어떤 사업가나 정치가가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었다면 그것도 역시 구원과 연관될 것입니다. 이런 일은 어떤 특정한 인물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할 수 있고 마땅히 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구원의 역사에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대목을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모택동을 메시아로, 그리고 노동자의 대표로 일했던 전태일을 메시아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합니다. 복음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분명히 민중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침례 요한과 연관된 사건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역시 예수님의 그런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죠.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사람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포기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꿔서 말하면 복음은 그 백성을 해방시키는 일이며 정의와 평화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개인과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의 삶과 운명은 분명히 메시아의 일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나다나엘은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바로 나다나엘을 통해서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그것은 허망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기적과 혁명이 여기서 경험할 수 있는 메시아의 증거이긴 하나 궁극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증거들입니다. 더 큰 것이 있어요. 더 근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큰 것을 볼 것이라. 더 큰 것을 볼 것이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생활하면서 바로 눈앞의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죠. 더 큰 것을 볼 것이라. 요즘 그 사극에서 거란 전쟁에서 거란 전쟁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사극 드라마가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연말에 상도 많이 받았더라고요. 거란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황제의 생각과 종신의 생각이 좀 달라요. 거란이 1차 침략을 하고 다시 그들이 돌아갔을 때 왕은 우리의 국방력을 더 튼튼히 해서 그들이 우리를 침략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문신이면서
장군의 반열에 올랐던 강강찬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들에서 폐허가 된 저 백성들을 지키고 또 그들이 다시 재침할 것에 대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급합니다. 두 황제와 강강찬의 생각은 같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죠. 방법이 달랐던 것입니다. 왕은 앞으로의 내일에 대한 먼 장래를 바라보고 이야기했다면, 강강찬은 지금 피 흘리고 있는 백성, 지금 고통받고 있는 백성, 그 백성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다시 그들이 올 수 없도록 그들을 어루만져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마도 바라보는 시점과 그 기억이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너희가 평범하게 봤던 것이 있겠지만 이제는 너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늘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즉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러 올 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늘이 열린다면 그런 생각을, 하늘이 열리면 하늘의 그 은혜가,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인자, 곧 마지막 때 세상을 구원하러 올 자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인가? 아니 도대체 하늘이 열려 있다면, 하늘이 닫혀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요즘에 우주 물리학을 조금만 초보적인 그런 정보만 알고 있다면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이해하기 매우 힘든 것입니다. 하늘은 닫히거나 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하늘은 열리거나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열리고 어느 때 닫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공간이 바로 하늘 아니에요. 성서의 언어를 물리학의 언어로 읽으려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시적인 언어로 읽어줘야 되는데, 꽃에 이름을 붙이기 전에는 하나의 사물이었고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불러주자 꽃이 되었다는 시인이, 그 시각에, 그 언어에 우리의 상상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떤 물리적 공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 개념으로 말한다면 궁극적인 생명이 은폐된 자리입니다. 은폐, 숨겨져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아직은 숨어 있지만, 아직은 숨겨져 있지만, 아직은 보여지지 않지만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그 생명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꽃봉오리와 같습니다. 거기에는 꽃이 숨어 있지만 아직 꽃을 피우지는 않았습니다. 성서가 말하는 하늘은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생명 사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따르면요,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로 끌려갔어요. 그것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당대의 거물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신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셨어요. 대제사장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당신이 말한 그대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초기 기독교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뒤 부활하시고 구름을 타고 어떻게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그리고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이해되십니까? 지금에서 이해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가 바로 승천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그러나 아직은 숨겨져 있는 생명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는 사건인 것입니다. 생명의 시작이며 완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을 본 자는 바로 아버지를 본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요한복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공동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위격은 구별되지만 본질이 동일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이 궁극적인 그러나 아직은 지금은 숨겨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그 생명은 미래에 우리 앞에 닥쳐올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다나엘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궁극적인 생명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완성된 생명이 바로 꽃봉오리에 숨겨져 있는 꽃의 모양처럼 완성된 그 생명이 바로 내 문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바로 내일이라도 그것은 현실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왔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데오. 바실레이아 투데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런 임박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은 세상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그 백성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만 생명으로 완전히 완성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좀 더 큰 일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닥쳐야만 알 수 있는 그 세계를 그 이전의 모든 역사 과정을 통해서도 계산이 가능하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무슨 수로 예측하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나다나엘도 더 큰 일을 이미 본 것이 아니라 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이며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더 큰 일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지금 당장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볼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더 큰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보여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사실이 확정되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더 큰 일에 대한 희망을 이미 와 있는 작은 일과 일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하늘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을 볼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천사들이 인자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언어도 사라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도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태양빛처럼 우리의 모든 존재를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앞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미래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인 것입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는 그날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그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